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 세습 반대 단체들과 신학생 등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장로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재판국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온 평화통일기도회가 200회를 맞았습니다. 5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회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짓기 봉사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이 2년 만에 무효화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자정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는데요. 목회 세습은 교회의 사유화라며 반대해온 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세습 시도가 재발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들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이번 판결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그동안의 이 재판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재판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참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난 2년 동안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해온 신학생들도 이번 판결을 반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상처받았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많이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습반대운동연대와 기독법률가회 등 교계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무효화한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 다시금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희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명성교회의 재심 불복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명성교회가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해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목회 세습을 재시도한다면 한국교회에 큰 비극을 낳을 것이라며 판결에 겸허히 승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습반대운동연대도 이번 판결은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면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 측은 재판국 판결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판결 직후 열린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서 김하나 목사와 명성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은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판국의 판결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김하나 목사 청빙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임 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면서 교단 원로들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진 지 6시간이 지나 열린 새벽 예배에서 김하나 목사와 교인들은 기도하며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는 설교에 앞서 한밤중에 판결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밤새 기도했다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담대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 어려움을 반드시 풀어갈 수 있음을 믿는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반드시 풀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도 진정한 영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을 고난에 비유했습니다. 김 목사는 또 우리 교회에서 본인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명성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실상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낸 명성교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회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위임 목사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명성교회가 판결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명성교회가 판결에 반발해 재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재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판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법률 해석이 필요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명성교회 부자세습 옹호 인사들로 새롭게 임원회를 구성한 서울 동남노회는 명성교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습노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간섭 노회장은 명성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재심 판결을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여름 휴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헤비타트 집짓기 봉사에 참여한 이들을 최경배 기자가 만났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 재단한 목재를 필요한 곳으로 힘 모아 나르는 이들, 익숙하지 않은 망치질이지만 힘을 내는 사람들, 저마다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땀 흘려 일합니다.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과 달리 이곳에 모인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집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저는 이걸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른 봉사보다도 더 뜻깊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봉사자분들 다 고생을 해서 좀 좋은 집을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를 위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휴가를 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짓기 봉사에 나선 직장인들 중에는 자녀와 함께한 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박미영 씨는 수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집짓기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일터를 벗어나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 봉사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휴가 어디 가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땀 흘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집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짓기 봉사를 진행해온 한국 헤비타트는 천안시 목천읍에서 올해 번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나흘 동안 합숙하며 집짓기를 진행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하루 단위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매일 120명씩 약 500명의 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땀 흘리는 특별한 휴가를 선택한 사람들. 무더위 속에서 이들이 흘린 땀방울을 통해 집 없이 살아온 12가정에게 소중한 보금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올리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노력은 오랜 시간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해 발표한 한국교회 88선언은 우리 통일운동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88선언은 민간이 주도한 최초의 통일선언으로 북한의 동포들을 적대시한 한국교회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주와 평화 등 통일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88선언은 10년이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후 남북은 2007년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국의 압박 등으로 대화 기조는 어긋나기 시작했고 2013년 남북한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철수 조치로 남북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판문점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다시 한번 남북의 대화는 시작됐고 뒤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 보였지만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쳤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꾸준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철수 이듬해인 2014년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와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온 평화통일기도회가 어느덧 200회를 맞았습니다. 기장총회는 2014년 3월 10일 사순절 주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해왔는데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200회를 맞은 겁니다. 200회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한 경동교회 원로 박종화 목사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이 아니고 극일, 반북이 아니고 극북, 사랑으로 이깁시다. 그렇게 가는 통일만이 우리는 진심으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범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리에 모인 이들은 한국교회가 평화의 사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분단된 이 땅에 저희를 통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사역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대북제재 해제와 민간교류 재개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가 국내외 기독청년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WCC 프로그램 정의와 평화의 순례는 정의와 평화의 숨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기독 청년의 역할을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 나라에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5.18 유적지와 대전 산내골령굴 학살지, 노글리 공원, 비무장지대 등을 순례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기독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나아가 화해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교계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원주에서는 스파크 여름 성경 캠프가 개최됐고 대전에서도 성경 캠프가 열렸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019 스파크 어린이 성경 캠프가 원주 충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스파크 어린이 성경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김브라이언의 찬양 콘서트와 어린이 부흥회, 버블쇼, 워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소속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교회학교 연합회가 제9회 남부연회 어린이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가튜브 월드 하나님이 보여주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캠프는 열방교회 AN키즈 찬양팀의 찬양 율동과 영성 집회, 레크리에이션 마술 공연 등이 펼쳐져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서 캠프는 재밌고 또 하나님 말씀은 즐겁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캠프가 또 가고 싶은,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의료 선교를 꿈꾸는 10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제15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전국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 최초의 교회인 안동교회는 선교대회를 열고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에선 한국교육자 선교회가 전국의 기독교사들을 초청해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1909년 안동에 최초로 설립된 안동교회가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라는 주제로 2019 안동교회 열방의 빛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현지 선교 상황을 전했습니다. 열방의 빛 선교대회의 목적은 이 안동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까지 나가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갈 것입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제81차 전국 여름연찬회가 교육선교 그 새로운 울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심상철 목사는 다음 세대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제대로 심어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